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올림픽도 안 보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올림픽 재밌죠? 어제 저는 신유빈 선수 탁구 치는 거 보다가 몸살이 났어요. 얼마나 마음을 졸이게 하는지. 그 작은 아가씨가 하여튼 멘탈도 좋고 하여튼 조마조마하는 가운데 보다가 저희 안사람하고 막 어깨 결린다 할 정도로 막 조마조마하다가 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식을 전혀 못 듣고 있죠. 아무튼 이 재미있는 올림픽 경기 요즘 우리에게 힘도 주고 즐거움도 주는데 또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그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우선입니다 하고 이곳을 찾으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말씀에도 전하겠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살 때는요 잘 모릅니다. 세상에 막 분주하게 그 속에서 뒤섞여 살아갈 때는 다 이루고 사는 거지 하는데, 결단하고 주님 앞에 탁 나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곳이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 자리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내 영이 느낍니다. 여러분들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늘 주 안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늘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오늘 기온 보니까 한 32도 정도까지 올라갔고 대구, 울산 이쪽은 36도, 37도 엄청나게 치솟고 덥더라고요. 더워서 잠도 편히 못 주무실 것 같습니다. 휴가철에 바닷가 풍경 어떤가 뉴스 봤더니 해변가에 휴가객들이 많이 갔는데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물놀이를 못하고 야간 개장을 해가지고 밤에 이렇게 밤에 시커먼 밤에 밤바다 들어가 갖고 물놀이하고 그냥 해변 모래사장에서 그냥 돗자리 깔고 주무시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잠 좀 시원한 곳에서 편안하게 좀 요즘 자고 싶다 하실 텐데 편안히 주무십시오라고 제가 말하는 대신 오늘 잠자는 자요 일어나라 좀 흔들어 깨우는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또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어서 많이 듣던 말씀이다 생각했더니 방학 중에 잠자는 저희 집 아이들한테 저희 안사람이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4절 가운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신 그 말씀 9절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 누구일까요?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특별히 13절, 14절의 말씀 9절은 어디서 온 말씀일까?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구원의 회복과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따온 구절이다 보기도 하고요. 혹은 이사야 60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한 말씀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초대교회 당시, 즉 바울 당시에 구약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불렀던 찬송의 한 구절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라든지 그런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때 함께 불렀었던 찬송의 한 구절이 지금 오늘 본문의 14절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언제 불렀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 예식을 거행할 때,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에 불렀던 찬송 구절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학자들은 저희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세속적인 모든 삶에서 벗어나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내가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묻혀 살고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고, 예전에는요 세속적인 직업을 갖고는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직업,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군인은 사람을 살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의 직업을 갖고 세례 못 받았습니다. 배우들도 못 받았습니다. 연극하는 배우들도. 왜냐하면 당시에 이 연극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이교도적인 것, 또 음란한 것,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들 다 버려야 했습니다. 뭐 등등등. 그와 같은 세속적인 모든 것들로 다 버려서 내가 다시 삽니다 하는 것이죠. 마치 이제 세례, 침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물속에 꼬르륵 들어가면, 물속에 집어넣고 한 몇 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래서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꼴딱꼴딱 넘어갈 때 다시 쫙 일으키면 살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 살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이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살았던, 죽어있던 너희들은 다 이제 끝났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 메시지가 담긴 이 찬송을 부르며 함께 세례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자는 자들이란 곧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죽은 자들의 죽음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모든 삶,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삶 자체가 죽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렇게 죽은 자로 살았던 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의 왕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와 재물이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고, 이방의 헛된 우상들이 너희의 신이 아니고, 이제는 오직 예수가 너희의 왕이고 예수가 너희의 주인이고 예수가 너의 참된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 갖고 살겠다 결단한 자들이니, 모든 죽음과 같은 세상의 삶에서, 세속적인 삶에서는 이제 일어나라, 이제는 산자로서 살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명령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이제 막 세례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세례받는 순간만을 위해서 말하거나 찬송했던 것이 아니죠. 세례식이 끝나도, 오히려 세례식이 끝난 이후로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갔을 때에 각자의 생활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의 시간들을 죽은 자가 아닌, 즉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죽은 자가 아닌, 이제는 예수와 상관 있는 자,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 예수 안에서 사는 자, 예수 위하여 사는 자, 바로 산자답게 살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세례받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인가? 그것도 아니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일 텐데, 우리 바로 이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아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답게 삽니다 라고 선언하고 서약하고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우리에게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산자로서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 잠에서 깨어나 일어난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부터의 말씀만 읽었는데, 이 에베소서 5장을 1절부터 또 3절부터 쭉 읽어오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산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잘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1절이죠. 한번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자, 시편 1편 본문 그대로 보여주세요. 이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도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즉 가지 말아야 할 길과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 있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이럴 때는 그냥 앉는 게 아니고 퍼질러 앉아 있는 것, 그렇게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길. 그럼 해야 할 일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 여러분,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그냥 읽고 읊조리고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이 기독교적 묵상은 단지 타 종교의 무슨 명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묵상, 기독교인에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곱씹어 되새김과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묵상입니다.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은 뭡니까?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읽어보면은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야 할 길은 생명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면 죽음이 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좀 읽다 보면 제가 좀 파편적으로 막 이렇게 늘어놓듯 나열하듯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나 일어난 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가 봤더니 3절부터의 말씀인데요, 3절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먼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이거 다 뭐 얘기하냐면 사실은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부정한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또 탐욕, 너무 잘 아시죠? 내가 있는데 더 갖고 더 많이 취하고 갖고 싶은 악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 말의, 이 명령의 속뜻은 뭐냐면 관심도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웃거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은 우리가 관심을 완전히 꺼야 하는 일이요, 그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이어서 4절에 누추함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제가 너무 누추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말의 뜻은 저속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저질스러움. 그 다음 어리석은 말, 어리석고 죄악된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말. 희롱의 말은 뭘 말하냐면 쌍스러운 말, 천박한 말, 외설적인 말, 점잖지 못한 농담, 흉보는 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글쎄요, 여러분 그런 분들 가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정말 그냥 농담한다고 농담하는 것이 영 듣기 불편한 농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이분은 농담이라고 하는데 듣는 사람 너무 낯뜨겁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굉장히 멋진 것처럼, 그것이 굉장히 유머스러운 것처럼, 그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내가 되게 사람들과 관계를 재밌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쌍스러운 말, 추한 말, 여러분 천박한 말, 이런 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 대신에 무슨 말 하라고 하냐면 4절 끝에 오히려 뭐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해야 된대요. 왜?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바로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은 곧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랍니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기업은 뭘 말하냐면 유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보상을 얻을 것인데,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성도로서 산다고 하면서도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추하고 어리석은 일들, 미련한 일들, 상스럽고 천박한 일들, 더럽고 부정한 일들, 이런 것들 일삼거나 이런 것들 입에 달고 이런 것 관심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영적인 아름답고 선한 좋은 것들, 그 귀한 유산들,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자 된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나는 이미 세상에서 세속적인 삶을 끊고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난 잠자는 자가 아니라 이젠 깨어나 일어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아까 3절에서 말했었냐면, 이와 같은 것들 버리는 것, 이것들 안 하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도, 하늘빛 광성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어 늘 주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경각심 가지라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앞에 이야기와도 연결되는 것인데, 너희가 이렇게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관심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너희를 속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이것이 좋다, 이것이 재밌다, 이것이 즐겁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유혹해도 거기에 너희를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까 시편 1편의 1절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함께 하지 말라는 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관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된 일에 관심도 갖지 마. 관심 꺼. 기웃거리지도 마. 저 사람들 뭐가 저렇게 재밌어서 저렇게 살까? 여러분, 아니요, 그거에 속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시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 해야 할 일도 있겠죠.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들, 내 안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내가 기웃거리면서 관심 가졌던 것, 함께 했던 것 있거든.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깨어나 일어난 자에게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알았다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보시던 성경 구절인가요? 우리 교회 본당 딱 들어올 때, 1층 딱 들어올 때 정문에 써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자는 자였다면 이제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행하라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제 아침에 방학 중에 어린 자녀들 두신 분들 알겠지만,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늦잠 자려고 합니다. 방학이니까 조금 봐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깨웁니다. 엄마가 방문을 열고 이제 일어나라. 그럼 애들이 이불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 일어났어요. 그래요. 그러잖아. 일어났어요. 네. 나 지금 깨서 알아듣고 지금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나갔다가 한 5분 지났는데도 애들이 기척이 없으면 또 5분 있다 들어갑니다. 네, 이제 일어나라. 그럼 또 뭐라고 그래요? 아, 일어났다니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또 5분 있다가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럼 그때 딱 들어가서 또 누워 있는데 일어나라 그랬는데 아이가 네, 일어났어요. 또 이러면 이제 그때 이제 등짝 스매싱 나가는 거죠. 예. 여러분,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일어났다는 거는 일어나서 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났다지만 깨어났으면 일어나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깨어난다는 것, 그것은 다만 추악한 일, 더러운 일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어둠에서 나와 빛 안에 있다는 것,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났다는 것, 죽음에서 부활하여 산자로 산다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자답게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함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맞아요, 하나님 저 예수 믿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이불 속에 있으면서 일어났다니까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먼저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게 뭔가요?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여러분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착함, 선을 행하는 것 말하는 것이고요. 의로움이란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일 중요한 가장 우선되는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따르는 것, 진실함이란 참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거짓되지 아니하고 참되고 정직한 성품을 갖는 그 진실함,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아, 저 사람 참 선하다. 저 사람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 아, 저 사람 정말 진실되네, 진국이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말 듣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시험하여 보라.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시험하라는 말은 그렇게 고민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소홀히 살지 말아야 됩니다. 뭐 속으로 그냥 뭐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오늘은 대충 살다가 내일부터 제대로 살지, 올해는 그냥 덥고 지금 힘든데 좀 날씨 선선해지면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볼까? 바쁘고 힘든 것 좀 다 지난 다음에 정말 성도답게 좀 살아볼까? 젊었을 때 좀 즐기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때 가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 되지, 그런 식으로 살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채우며 살까 고민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늘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며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부모, 형제들, 나의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교우들, 성도들,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게 주신 일,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 각자의 일터에서 사회적인 일꾼으로서, 뭐 학생은 학생으로서 어떻게 내게 주신 일을 내가 그 일을 대하고 어떻게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늘 나의 생각, 나의 고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소홀히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 없는 일로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바쁘게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맨날 365일 교회에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심지어 이 여름철에 휴가를 보내시면서도 내 이 쉼이, 이 안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거 연구하고 이게 나의 고민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책망하라.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11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아까도 그 얘기했었죠?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고요. 도리어 뭐 하랍니까? 책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책망하라는 말씀은 그 다음 절에 나왔던 드러나다라는 말하고 연결되는 말입니다. 이 책망하라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드러내라는 이야기예요. 은밀히 행하던 것들, 비밀스럽게 수모하는 것들 없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침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고 부정한 것, 그거 드러내어 책망하라는 겁니다. 의롭지 못한 일, 부도덕적인 것, 비윤리적인 것, 그것들을 그냥 회피하거나 묵인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끝에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은 책망하여 드러내어 이것을 빛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는요, 유대교 종파가 세 종파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파, 그 다음에 부활과 영혼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 굉장히 세속적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었어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뭐 다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지만 이들에게는 특별히 뭐가 굉장히 중요했냐면 종말론적 신앙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세상의 것은 다 끝, 아무것도 아니야,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세상은 너무 세속적인 것이어서 세속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나 도성에 살지 않고 유대 사막, 광야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합니다. 수도 생활하는 거예요. 수도승으로. 그 광야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세속적인 것과 완전히 끊고 이 은둔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 사막 생활하면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얻고 자기 개인 소유도 없이, 각자 소유 없이 다 함께 공동으로 생활하고 철저히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사상 속에는 뭐가 깔려 있었냐면 이원론적인 사상이 깔려 있었어요. 뭐냐면 세상의 것은 악한 것, 세상은 악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저 도시에서 살면 안 되고, 저 성에 살면 안 되고, 저 시장판에서 살면 안 되고, 우린 그거 다 끊고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서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마지막 날만을 바라보며 삽니다. 이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은 자이니 우리는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어, 우리는 빛들끼리 모이자,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로 이걸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하늘빛 성도들이니
우리끼리 살자. 그래갖고 다 팔고 다 정리하고 이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삽시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바로 신고 들어갈 겁니다. 이상한 거 나타났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뭘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맞지, 우리는 분명히 빛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자녀가 사람인 것처럼 빛의 자녀는 빛인 거예요. 우리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빛들끼리 모여 살라고 빛 삼아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디의 빛? 세상의 빛이다. 빛은 등불은 등경 아래 두지 않고 산 위에 올려놔야지. 빛이 비춰져야지. 어둠으로 들어가야지. 어둠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빛으로 바꾸어내야지. 세속적인 세상 싫다고 해서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외롭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핍박도 있지만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예수 복음 전하며 예수의 문화로 바꾸어 가야지. 이것이 바로 빛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와 싸우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둠들을 빛으로 바꾸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성도들이 일상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어둠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빛으로 바꾸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또 이 마을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주변에, 이 마을에 아픔이 있는 가정들은 없는지,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은 없는지, 아이들과 노인들은 안전한지, 삶의 소망을 잃고 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찾고 그들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지역에 혹시 부정한 것, 악한 것은 없는지.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교회에 이렇게 올 때 늘 마음이 아픈 것 중 하나 뭔지 아십니까? 집에서 교회 쪽으로 쫙 오면 대화역 사거리, 여기 종합운동장 있는데 사거리를 딱 통과해서 오는데 새벽이 어둡잖아요. 어두울 때 딱 들어오면 빛으로 저를 환하게 반겨주는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술집 간판입니다. 제가 상호를 거론하기 좀 그렇고, 어느 날 봤는데 간판이 바뀌었더라고요. 더 환하게.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이 사거리에 젊은 사람들 많이 다니는 이 사거리에 아니 저렇게 환하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오는 아가씨들이 있다고 간판 펀하게 막 붙여놓고 사람들 거기 오라고 하는 그 볼 때마다, 하나님, 저 간판은 언제 떨어집니까?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 그냥 저거 맨날 저렇게 지나치면서 보고만 있어도 되나? 우리가 가서 간판을 막 갖다 띄고 그 업소를 없앨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그렇게 부정한 것들이 좀 사라지도록 우리 기도는 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제가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역의 거짓과 이단들, 여러분 신천지만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눈 돌리면 이곳에 온갖 거 많잖아요. 여기 좀만 가면 몰몬교도 있고요, 좀만 가면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도 있고요, 또 조금만 가면 온갖 건 많습니다. 그거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우리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부조리한 일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꾹 참고 넘어가십니까? 성경은 그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친교회 모임이라든지 다른 모임도 있죠. 교회 모임만 아니라 다른 모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상 친구들과의 모임 가운데에서 빛이 아닌 어둠의 일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는 교회가 아닌데.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을 들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여기는 교회도 아닌데. 왜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당신이 교회인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모든 관계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심지어 우리 내면에도 어둠의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빛으로 바꾸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력으로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굳어진 나의 습관 고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중독 현상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내 의지만으로 안 됩니다. 가족에게 있는 어떤 문제 내가 직면하여서 그것을 손대어 그것을 바꿔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어려운 문제, 어둠의 문제들 내가 변화시킨다는 거 그 말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현상들, 일들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더 넓게 보면 이 세계에 전쟁과 테러와 마약, 빈곤, 가난, 환경 오염, 여러분 이런 어둠의 일들 우리가 그걸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혼자 그것을 맞서 싸울 이길 힘이 없는 나임을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빛을, 이 어둠의 일들을 빛으로 어떻게 바꾸며 우리는 살아갈까? 세 번째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깨어나 일어난 자에게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단락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지금 바울이요 먼저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빛이다. 전에는 어둠이었어. 전에는 잠자는 자들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이미 주 안에서 빛된 자들임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신비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답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봤더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맨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 아마 14절이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빛을 비추신답니다. 믿어. 주 안에서 너희는 이미 빛의 자녀들 되었음을 믿고 살아.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붙잡고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치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한 힘을 주셔서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일들을 빛으로 바꾸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막 노력하여서 내 행위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늘 머물러 있음을 알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을 자랑하며 살면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든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줄기 대신 예수님 떠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주님 사방이 다 어둠입니다. 믿는 가족들도 없고 일터에 나가도 온갖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이고 정말 이 세상에서 외롭게 나 혼자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삽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 안에 있음을 믿고 너라도 주님에서 떠나지 말고 빛을 비추시는 반사체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바꾸어 가시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소망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소개하고 그러려면 친절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나누어야 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배려심도 입어야 되고 섬기고 희생할 줄 알며 살아야 돼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그러고 살아야 돼? 왜 나만 그러고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한다고 세상이 뭐가 달라지겠어요? 내가 혼자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박경수 목사가 혼자서 여기서 이렇게 외치고 새벽마다 간판 보면서 그 네온사인 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거 한다고 뭐가 갑자기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그 빛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혼자라도 혼자의 신앙 고백으로 주 안에서 살면 너 한 사람이 또 다른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데 도전이 되고 또 그 두 사람이 또 다른 제3자를 또 깨우게 되고 그렇게 점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준비해놓고 기사를 보다가 그냥 오늘 이 기사 오늘 예화로 써먹어야겠다 하고 가져온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조금 하여튼 파리는 예술과 문화의 도시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렇게 따라가기 힘든 예술 공연들 기사가 아예 그렇게 났더라고요. 인류가 아직은 따라가기 힘든 예술 공연이었다고. 그만큼 좀 독특하고 특이했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믿는 자들한테 분노를 일으키는 한 장면이 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최후의 만찬, 예수님 마지막 만찬 나누신 유명한 그림을 패러디해갖고 여러 사람들이 막 분장을 해갖고 예수님 자리에는 어떤 여자가 이렇게 앉아있고 하여튼 좀 이걸 그냥 예술로만 보기에는 이건 조금 그렇다. 저도 보면서 이거를 예술로만 보기에는 조금 심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공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계에서 반발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기사 보셨죠? 그래갖고 이거는 기독교인들 너무 우스꽝스럽게 그려놓은 거다. 충격적이다. 기독교를 조롱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비판하고 전 세계 기독교 교회에서 비판하고 분노했는데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 변명도 하고 사과는 하는 듯 했지만 사과답지 않은 사과. 그래갖고 여전히 기독교를 좀 폄훼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좀 불쾌한 장면이 연출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올림픽에서 지난 28일에 멋진 모습이 하나가 포착이 되었대요. 스케이트보드 시합이었는데 스케이트보드 시합에서 브라질 선수 하이사 레알이라고 하는 16살짜리 소녀, 지난 도쿄올림픽 때도 최연소 메달리스트였는데 이 하이사 레알이라고 하는 브라질 16살짜리 소녀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동메달이 딱 확정돼가지고 우와 하면서 카메라가 이제 동메달 확정된 선수한테 카메라가 쫙 잡히니까 그 카메라를 딱 보고 한 행동이 있었어요. 제가 배워왔잖아요. 이게 뭔가 수하인가 봐요. 그 나라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쁘장하게 조그맣게 생긴 16살 소녀가 전 세계인들이 보는 카메라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게 화면에 딱 비추자 그게 무슨 사인인지를 아는 관중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그걸 보고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 엉망으로 그렇게 해놓더니 한 조그만 여인이, 한 여자아이가 자기 신앙을 고백함으로 이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여인은 평소에 주 안에 있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인은 물론 개신교인은 아니고 가톨릭 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 믿는 믿음이 진정한 고백이 있었으니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운동선수로서 자기의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쓰시는 빛으로 쓰시는 빛의 반사체가 되기를 원하여서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했던 자기 신앙의 고백이 거기서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되게 하셨으니 빛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며 삽시다.
그래서 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내 삶의 그 영역 안에서 작지만 어둠들을 빛으로 드러내며 바꾸어 나가는 예수님 닮은 우리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